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과 또 가정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희생자에 대해서 공감, 위로 어떤 것보다도 이게 중심이 되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 자식이라는 거, 우리가 부모가 돼서 결혼을 해서 길러보면 알죠. 잃어버렸다는 건 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고 그런 그 고통들이죠. 같이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국가라는 건 또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1517년 10월 31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종교개혁일, 그래서 한국에서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그 당시에 마틴 루터 신부였죠. 그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 질의서를 붙였다. 그 붙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고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부패한 권력에 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당시 교황청은 지금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 있죠. 건축기금이 모질라니까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판매하였고, 루터 신부가 이건 보니까 성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서의 가르침에 유의된다. 그래서 조목조목 95개조를 써가지고서 그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 붙였죠. 이 95개조 질의서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네상스 인문주의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독일에서는 이제 영주들이 어떤 교황과 황제 그 권력들 중에서 자기들의 어떤 지방 분권화 그 권력을 좀 나눠 갖는 것이죠. 지방 분권화 운동, 그리고 농민들이 좀 깨어서 이제 농민들의 혁신 운동과 함께 맞물리면서 유럽 사회의 어떤 지각을 좀 흔들어 놓는 거대한 혁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표현은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리포메이션, 그냥 개혁이라고, 대문자로 개혁이라고 표시를 하죠.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이제 종교를 앞에다 갖다 붙여가지고서 우리는 종교개혁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한 이 종교개혁, 이것을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 그 영역에서만 머문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그 캐톨릭이라는 것이 그 당시 어떤 종교 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종교라기보다는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대한 이념 체계였죠. 다 캐톨릭이 지배했죠. 단순히 캐톨릭이 하나의 그냥 종교 이건 아니었죠. 유럽 전체를 다 뭐라고 할까? 황제보다는 어떤 때는 권력이 더 셌죠. 유럽 전체가 다 캐톨릭 밑에 교회 밑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라는 말,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일어난 이 개혁 운동이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역사 변혁 운동이었고, 캐톨릭이 그 당시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도 지배함으로써 결국 인간을 그 어떤 내 의지는 의미가 없죠. 신의 의지에 내가 어떻게 복종하느냐, 그것이 본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노예화했던, 그렇게 살 수뿐이 없었죠. 신절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는 개개의 인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비판하기 시작한 인간 상대 중심 세계관으로 바뀌어가는 세계와 인간 사이의 근본 변혁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종교개혁하거나 캐톨릭이라는 이 여기에서 개신교가 새롭게 시작됐다, 이렇게만 이해한다면은 자꾸 정말 근시안적인 그런 역사 이해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단어가 유럽에서 종교개혁으로 불린다면은 타당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왜냐? 뭐 유럽에서는 다 캐톨릭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캐톨릭이라는 종교에서 새롭게 개신교로 바뀌어지는, 변혁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 종교개혁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뭐 유교 있고 불교 있고 도교 있고 뭐 대종교 있고 뭐 다 종교가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떡 종교개혁이라고 붙인다면 우리가 뭐 개신교가 마치 그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오만함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는 우리는 이것을 교회 개혁이라고 부르면은 훨씬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개혁이 오늘 사는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캐톨릭이 부패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은 프란치스코가 교황이죠. 그분이 이끄는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더 개혁적입니다. 훨씬 개혁적이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오히려 뭐가 돼버려요? 구교가 돼버려서 전혀 개혁하지 않는. 그러니까 구교 캐톨릭은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교가 돼버렸고,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3년 전인가 2019년에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거대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뭐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다 목사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그 여행 상품을 팔아가지고서 거기를 다 둘러보는, 목사들이 거기를 한번 개신교 목사들이 안 갔다 오면 마치 뭐 왕따가 되는 그런 현상들. 500주년이 된다면 가보자. 그래 500주년이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 3, 4년 뒤에 지금 어떻게 되었죠? 개혁되어 있는 건 하나가 없죠. 그러니까 새롭게 개혁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거. 우리가 500년 전에 캐톨릭이 부패해서 여기에 저항해서 반대해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시작되었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500년이 지난 이때 어떻게 됐죠? 캐톨릭보다 더 부패한 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어떤 삶이 뭐 그냥 한 달간 며칠만 계속되면 습관이 돼버리고, 그 습관이 된 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몇 년 돼버리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돼버려요. 그래 그걸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하는 게 편하네.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옳은 것이 틀린 거야 이제는. 이런 현상,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한다는 거. 우리가 교회 개혁. 그러면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또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그 개혁이 절반의 뿐이 못 미치는 미완성의 개혁이 된다. 왜냐? 우리가 루터의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미흡했을까? 루터는 정말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죠. 이건 위대한 작업입니다.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성서는 누가 갖고 있었죠? 다 사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서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줬다는 것이죠. 정말 이건 위대한 그런 일을 했죠. 성시자의 소유물을 평신도들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게. 이런 작업을 루터가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루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예와 같이 착취당하는 농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투쟁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릴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끊임없이 누구 편이었죠? 약자 편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 없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그렇죠. 갈 곳 없는 사람들. 죄리와 쇠인들. 누가 하나 뭐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 예수님은 그들 편이었죠. 그런 약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누구의 편에 섰느냐? 힘을 가진 영주들 편에 서서 그 농민 투쟁 아주 그냥 과감하게 막 때려 부시라. 이렇게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혁을 했느냐? 루터가 비판받는 이거 농민들이 혁신운동을 일으켰을 적에 그 농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영주들의 편에 서서 그 농민운동을 완전히 탄압하게 되는 거기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또 하나, 우리가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 오직 은혜, 오직 은총, 믿음 참 많이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뭘 얘기하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그 읽을 만한 가치도 없어. 그 지푸라기 같은 서신 아주 야고보서를 폄훼해버리고 읽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뭐 마태복음이 야고보서에서 거의 뭐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하나, 루터는 어거스틴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교부고 참 신학적으로도 위대한 신학의 기반을 다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와 정치 영역을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왜 구분했느냐? 그 당시에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형성하고 그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얘기했지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어떻게 봤죠? 이 세계가 둘로 나누어진 세계. 영원한 세계는 어떤 세계죠? 이데아. 영원한 세계 이데아. 여기는 그림자예요. 현생의 세계예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구분해서 현실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두 나라서를 어거스틴은 종교는 이데아하고 현실의 정치는 현실의 삶, 이런 현실의 세계 이걸 둘로 완전히 나눴죠. 루터가 이 사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무슨 문제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런데 이거 한 번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치를 빼놓는다면 남은 게 있을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정치라는 건 관계입니다. 우리 삶이 다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게 잘 작동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렇죠. 맨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유정자들이 정치를 잘하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뽑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법률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정치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예수님 왜 돌아가셨죠?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처형이죠. 신성모독죄, 종교적인 영역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종교 세력과의 충돌이죠. 충돌. 그러니까 이 기득권 종교 세력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복음서에 끊임없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읽어보면은 그들이 하나같이 맨날 고민하는 건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처형을 하는 권력, 그 명령권은 누가 갖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총독이 갖고 있죠.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려? 이거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왜? 죄가 없어. 근데 이거 놓아주면 폭동 일으키면 자기는 나중에 황제한테 잘려. 문책당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를 어쩔 수 없이 내어주면서 나는 관계없다. 손이나 씻고. 정치적인 결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정치를 참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들어왔지만 우리의 삶이 다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성찰해 보면 이런 문제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를 우리가 보다 어떤 일을 개혁을 하고자 할 적에는 그런 문제들을 보다 좀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어야 될 것이고 9월 달에는
모든 교단들이 다 청결을 합니다. 각 교단별로. 그러면서 교인 통계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이라고 하면서 1,000만 기독교인.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전에는 이제 800만으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보니까 코로나19 지나면서 몇 백만이 됐죠? 600만이 됐습니다. 1,000만이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이게 통계가 이제 600만입니다. 올해 통계 보니까. 참 이게 이렇게 줄었죠. 이제 반토막도 안 나게 생겼죠. 이제 더 줄죠. 이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금 이어가면서 교회 이미지는 어떻게 돼? 완전히 이렇게 굳어져 버렸죠. 교회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첫 번째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이미지. 두 번째, 교회하면 이중적인 그런 이미지. 세 번째, 교회는 사기꾼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들리는 얘기들 뭐 어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신교 모임 교회에 가서 뭐 희생자들을 위한 예배 거기 누가 주최했죠? 김장한 목사하고 김삼반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간대요. 존경받는 목사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주최한 그런 예배를 갔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제가 제목을 무두줄이라고 적어놨는데 왜냐 개혁할 적에 걔는 다 고칠 개자는 다 알고 있는데 이 혁자를 보니까 이게 가죽 혁자예요. 왜 개혁할 적에 가죽 혁자를 썼나? 혁은 가죽을 뜻합니다. 가죽이라는 가죽인데 가죽은 어떻게 되죠? 무두질을 통해서 가공한 가죽이 바로 이 가죽 혁자입니다. 우리가 다 뭐 웬만하면은 뭐 가죽 벨트라든가 가죽옷 참 비싸죠. 가죽 옷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동물의 가죽을 사용 가능한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끓여야 되죠. 그리고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가죽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뭐냐? 무두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두질이라는 거 동물의 가죽을 끓이고 말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죽이 되는데 그래서 끓이고 말리면서 기름기와 수분을 쫙 제거하고 걷어지면은 정말 썩지 않는 뭐 10년, 20년을 가더라도 정말 썩지 않는 이런 가죽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무두질이 잘 되지 않으면은 가죽은 뭉클어진 살과 함께 썩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썩어버려요, 그냥. 뭉클어진 살과 함께 이게 썩어버리죠. 썩으면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끊임없는 이 무드질이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네 뭐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죠? 이기심과 탐욕이 이게 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속에는 이기심과 탐욕 이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 그러면 이것을 이게 무드질을 잘해서 이게 썩어지지 않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썩어져 버리면 제대로 못하면 우리들의 부패한 냄새가 나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잘 걷어낼 수 있는 무드질을 오늘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개혁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썩게 마련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오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무드질을 계속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원전 63년입니다. 로마의 집정관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정복하죠. 로마가. 근데 이제 그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폼페이우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 나라의 백성의 신을 모신 곳이 성전이죠. 그 성전을 점령한다면은 그것은 뭐 그 민족의 땅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영혼, 사상 이것을 다 점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명실공히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었죠.
성전 앞에 딱 써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은 성소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죽음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경고문이 딱 앞에 붙어져 쓰여져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폼페이우스가 100여 년 전, 요거보다 지금 63년 전이죠. 160년 전에 그때는 이 유대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그리스. 그때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사령관이 돼서 그 밑에 유대 민족이 있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자기 손에 딱 넣는데 이것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연구해 보니까 얘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됐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성소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을 거기 딱 세워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일이 벌어졌을 적에 이 성전 모독을 했을 때 엄청난 저항과 유혈 폭동을 유대인들이 당연히 일으켰죠. 참모들이 말리죠. 에피파네스한테. 생각해 보시죠.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하고 저돌적인 사람이야. 막무가내인 사람이야. 선을 넘어버렸어요. 먼저 여인들의 뜰. 우리가 성전 조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인들의 뜰이 나와요. 거기에 들어갔어. 다음에는 유대 남자들의 뜰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제들의 뜰까지 거침없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앞에는 지붕이 황금빛을 빛나는 성소가 버티고 딱 서 있었고, 이제 폼페이우스가 망설이지 않고 성소까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성소까지 들어간 그 앞에는 당연히 마지막 지성소가 있죠. 거룩한 장소죠. 마지막 지성소.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데가 이 지성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인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본 일이 없죠. 참모들이 제발 말리죠. 폼페이우스한테 거기만 들어가지 말라. 응? 거기 가지면 자극하지 말라. 근데 폼페이우스가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쳐버리고 기꺼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이방인, 지성소에 들어간 이방인이 최초로 누구인가? 폼페이우스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성소에 딱 들어갔죠. 지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폼페이우스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 로마이가 통치하죠. 그 폼페이우스가 얼마나 많은 신전을 많이 보았죠. 그래서 로마 신전들 웅장하고 화려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신전의 중심에 세운 신상, 우상들 살아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 조각했으니까 기가 막히죠. 생생하고 부드럽고 힘차고 아름답고 마치 매혹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무수한 신전을 보았던 폼페이우스가 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보고 놀랐을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다른 모든 신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거대했기 때문일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는 세상의 모든 신의 형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한 거룩한 신상이 있었기 때문일까? 전혀 아니죠. 폼페이우스가 놀란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죠. 정말 놀랍게도 전혀 이상하게도 그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상 우상도 없는 성전, 그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는 성전이죠. 정말 이상한 신전이죠. 폼페이우스가 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텅 비어 있었고 그곳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어둠 속이었죠. 그게 바로 지성소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교를 얘기할 적에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신상의 종교죠. 하나는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죠. 근데 세상의 종교 대부분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그 중심에 두는 대부분이 다 신상의 종교가 많죠. 우리가 익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교 사찰한번 가보면은 많은 신상이 있죠. 먼저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천왕상이 있죠.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불법을 지키라고 4명의 천왕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둔 것이죠. 사찰 입구에 들어가면 여러 건물이 나오죠. 그 건물마다 다 각각의 신상들이 있고, 그렇죠. 그 중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건물 뭐라고 딱 써있죠? 대웅전 딱 써있죠.
대홍이라는 말은 진리를 깨쳐서 세상에 펼친 영웅이라는 뜻이죠. 그 대홍전의 중심 한가운데 무엇이 앉아있는가? 석가모니 불이 있죠. 그리고 좌우로는 덕을 담당하는 보현보살이 있고 지혜를 담당하는 문수보살이 있고, 이렇게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영상을 만들어서 그 중심에 두는 종교를 우리가 신상의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의 종교죠. 책의 종교죠. 성전에 그 예배당에 어떤 신상도 두지 않죠.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두죠. 책을 두죠. 본래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다 알고 있죠. 바이블이죠. 바이블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리스 말,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죠. 이 비블로스라는 말은 파피루스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강변에 자라고 있는데 갈대, 우리나라는 갈대와 비슷합니다. 갈대처럼 생긴 걸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라서 말리죠. 말린 다음에 이어 붙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글을 썼죠. 많은 것들이 파피루스를 통해서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죠.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가죽에 썼지만 그 전에까지는 다 이 파피루스에다가 이 글을 써서 종이처럼 썼죠. 그 파피루스에서 비블로스,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책입니다. 바이블이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 우상이 아니라 말씀, 책을 우리의 중심에 두죠. 그런데 이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우리의 신앙, 그 뿌리를 거슬러 그러면 당연히 캐톨릭이 우리의 뿌리죠. 근데 그 캐톨릭은 더 뿌리를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교에 닿아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되는 건 출애굽 역사를 통해 생겨나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뭐 종교사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출애굽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 신상의 종교로부터 뭐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로 뭐 탈출하고 개혁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근데 이들이 뭐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노예였었는데 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일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은 뭐 벽돌을 깼죠. 깨서 다듬고 흙을 개어서 벽돌을 찍어서 성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파라오의 궁전도 쌓고 그 다음에 신전도 지었죠. 무엇보다 이집트 신들의 형상을 많이 만들었죠. 이집트에는 이른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만 가지 신, 곧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신 그런 신전이죠.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이집트는 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뭐 10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뭐가 나옵니까? 개구리 신입니다. 파리, 이것도 신입니다. 메뚜기 신이죠. 공중의 먼지까지, 이거 신입니다. 세상에 5만 가지 신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만신전에다가 모셨습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근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죠. 이런 신상의 종교에서 이제 말씀의 종교로 이렇게 개혁하시고 해방하시죠. 이집트의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에 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줬죠? 십계명을 줬습니다. 바로 십계명 말씀이죠. 근데 이 십계명을 어떻게 줬죠? 돌판에 새겨서 줬습니다. 말씀을 돌판에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새긴 돌로 만든 책을 어디에 담았죠? 법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막의 중심, 성전에서 지성소에 뒀죠. 성전이 짓기 전에 성막에다 뒀죠. 근데 성막의 중심에 딱 그 돌로 만든 십계명성을 거기다 두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법궤, 이 십계명 책을 맨 앞에 두고 갔고 백성들은 그들을 다 따라왔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0가지는 꼭 지키라.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죠.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 말씀의 종교, 이제 체계 종교가 시작된 그런 사건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상에 굴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인데, 이 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많은 우상들한테 포로가 돼버리죠. 그냥 교리의 포로가 돼버리죠.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가라고 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우상을 따라가 버리죠. 건설해가면서 가끔 나면 점집에 간다든가, 어떤 걸 할 적에는 말씀은 다 제껴놓고서,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샤머네 집이라든가, 우리들 쪽에 자연적으로 녹아져 있는, 이런 거. 하다못해 이사 하나 갈 적에도 손 없는 날 다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는 아직도 이 신상이라는 거, 여기에서 탈출해서 말씀의 종교, 이걸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서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쫙 펼쳐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서가 시작되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근데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 이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의 순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사는 인생의 도리가 있고 역사의 섭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좀 더 거꾸로 말하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 말씀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사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말씀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끈 섭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중심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죠. 말씀을 힘써 실천하죠. 그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따르죠. 그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은
구약 성경을 주셨죠. 또 신약 성경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교회 개혁을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루터가 했던 그 위대한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한테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처럼. 왜냐? 그래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타락, 그 중심에 말씀을 둔 것이 아니죠. 우상을 두고 있죠. 세계 제일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뭐 겉으로 보면 그린 것처럼 보이죠. 거대한 건물, 수많은 외관상 어떤 그 모습들, 신도수. 근데 그 지성소에는 탐욕과 쾌락의 우상이 만몬이 거기에 들어서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 개혁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갱신되어지고 개혁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